선지자의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의무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계시하여 교훈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진리에서 백성들이 이탈할 때를 책망하며 진노를 공포하고 또한 은혜와 영광의 날이 올 것도 말하여 격려하는 것도 선지자의 특권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을 토대로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역에 대한 성경적 증명. 구약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언되었다. 신명기 18.5절, 신명기 34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1장. 신명기 34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1절, 그거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선지자다. 그렇게 했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예언행위란다. 신약을 예언한 거예요. 구언약, 신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구약에서 선지자로 말씀한 신명기 18장 15절이 신약 사도행전 3장 22, 23절을 응용되었다.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꼭 좀 수정해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했다. 자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그 세상 끝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세상 끝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셨고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말세장이에요. 3장 24장 3절부터는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했죠. 네. 그때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말세의 제일 먼저 징조가 뭐예요? 말세의 제일 먼저 징조가 뭐예요? 아니 그 성경에 뭐라 해? 제일 먼저 말세의 제일 먼저 징조가 나타나는 징조가 뭐예요? 사람을 삼가라 그때 갔잖아. 무조건 하지 말고. 24장에는 그 말세장 아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 갖겠잖아. 그러놓고는 뭘 주의하게 제일 먼저? 미혹을. 사람의 미혹이 사람의 미혹. 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게 제일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쭉 거기 22절, 22가지가 쭉 거기 나왔어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지요? 선지자로서 예언했잖아. 선지자로서 예언했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자기야, 네? 자기라고. 자기. 미혹이 자기가 다 나오지,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미혹해도 내가 결정하지 않아. 좀 내게 다 있지? 예? 사람의 미혹이 저 사람이 나요. 자기제? 자기가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기지, 그런데 다 자기예요.
여기에는 근데 그 미혹에 대해서가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그 대가 있지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감당주에 앉았어요. 보니까 가르쳐 이러시네. 어느 때 어느 일이 나오니까 이렇게 놓고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가 사람의, 사전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먼저 나왔다, 아이가. 네. 그게 제일 먼저 나왔다, 아이가. 사람의 미혹하는 자도 지고 미혹받는 지제? 어찌돼? 어찌돼? 미용받는 자는 나라고 그랬지만 미혹하는 자도 자기야. 참.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상가하고 뭐 그런 거 이쪽 있죠. 그게 그렇잖아. 마태복음 10장 그 16, 17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그 뭐라 써 있어? 읽고. 서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그대 번영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백같이 재고 비비를 충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 세상에서 찝찝하리라.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들이 자기라고. 자기 아니요. 남이요, 자기요. 자기가 미혹하고 자기가 미혹받지? 자기제?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남도 되겠지? 예? 1차적으로 자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뱀씨가 유혹했다. 그러면 아니 뱀씨 무슨 소리야?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리치고 안 물리치고 자기제? 그 자기만 그 무슨 말을 유혹이 한다 그래도 아이고 뱀씨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하느님 그렇게 말하니까 하면 되잖아. 그 결정이 자기가 다 있잖아. 이게 모든 것은 자기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사실은 자기주의야. 어디 저 갈 때 그 지가 가나 안 가? 남이 가나? 응? 자기가 가지. 1차적으로는 자기라고. 사람주의라고 하는 말이 자기라고. 술이 원수예요, 자기 원수예요. 자기 원사이가. 자기 원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안 할 때, 자기가 할 때 아니에요. 핵심 자기네. 다 자기요. 옆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해도 그건 된다는 거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에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 이거 되겠죠? 이제 조금 이해되지?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거는 자기야. 지 속에서 나온 거야. 그것을 미혹받아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보다 밖에 말해서 내가 안 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또 말 안 하면 내가 이해했으니까 사실 내가 문제야. 원인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자는 자기야. 자기만 주의하면 괜찮지? 예, 자기라고. 그 해석이 자기라고. 남을 자꾸 돌리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인사한다 아이가. 근데 보통 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그렇게 인사하잖아. 그거는 세상 사람의 인사법이지. 우리는 어떻게 했지? 성령 충만하세요. 샬롬. 샬롬. 할렐루야. 샬롬. 아니, 혼자 왔습니까? 낙가 왔습니까? 그게 해야 돼. 혼자 왔나 낙가 왔나 그 인사해야 된다고. 그게 인사법이야. 확실하지? 낙가 와야지. 혼자 왔나 낙가 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친척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복장한다. 혼자 왔습니까? 낳고 왔습니까? 서로 인사를 한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하는 건 세상 사람 인사야. 우리는 교회 와서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그 우리는 왔을 때, 인사할 때, 그래서 혼자 왔어요? 낳고 왔어요? 그렇게 자꾸 하면, 다음에는 낳고 오지. 혼자 안 온다. 혼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복장을 시켜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성도간에 만나잖아. 그럼 무슨 인사이든 어디 가시니까 가면 되지. 그건 안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길거리 갔을 때는 오늘 새벽기도 행사하는데 그것도 문제 물리네. 그 교회 왔을 때는 지 혼자 들들 오면 안 돼. 그 나가와야 돼.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은 업어들어 했잖아. 성경 그대로야. 그거 안 한다. 지금 안 한다. 사람들이. 뭐 안 나가시는 거. 그것도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런 하나하나라도 다 그 하나의 생활, 그 하나의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감동을 받고 갈 때. 그 안 하면 안 되지. 아까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거울 보지? 네. 거울 보나 안 보나? 그 거울 볼 때 무슨 생각? 거울 볼 때는 그걸 안 하고 안 되지. 거울 볼 때는. 많이 배웠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가서 거울 볼 때, 야, 멋있다. 오늘 그 총각만 홀딱 바라겠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잔다, 이가. 그런데 그거는 타락이야. 거울 볼 때 하나님 정말 예쁘게 보이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쏙 들들 만들게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거울 하나 볼 때도 그 진리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 그래 안 한다. 그런 생활 하나 가운데서 거기에 깨달음을 갖고 갈 때 살아있다. 그래야 죽어있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떠들고, 야, 이쁘다, 무슨 홀딱 반하겠다. 이거는 타락, 벌써 내 속에서 타락이 왔다, 그거야. 그게 미혹이야. 그게 그 사람 미혹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 미혹한다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몇 가지만 해라. 몇 가지만 했다. 몇 가지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말세에 제일 먼저 현상 그 20몇 가지, 24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 제일 먼저가 사람 미혹이야. 무슨 짐승 미혹이나 진리 그런 거 아니다. 사람 미혹이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저거는 나다 나. 내게 결정이 다 온다. 내가 가고 싶고 듣기 듣고 이거 다 한다 이거. 그래서 내 하나만 바로 세워지면은 뭐 거울 뭐든지 뭐 사람 만나든지 뭐 어떤 간에 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건 내게 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 관계 해석을 제일 먼저 해야 돼. 모든 성경 해석법이. 성경 해석학이 있거든요. 성경 해석학이 있어. 그 시간에 강의를 해. 제일 먼저는 대신 관계, 자기 관계, 그 다음에 대인 관계, 그 다음에 대사, 사건, 대물, 이 관계대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법을 좀 들어가면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이거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내 머리에 박혀 있어야 성경을 볼 때 바로 본다, 바로 보인다. 전부 다 아담이네 가면 아무 소용없다면, 그럼 남인데 뭐냐. 아담 그거는 계시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없다. 요걸 필요도 없는 거다. 안다니엘 사피라 보고, 이거 못된 데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계시로 기록해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관계니까, 그러고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해석, 성경 해석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 강의가 있어.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를 할 때는 대신관계야, 대신관계. 하나님은 내 관계야. 그게 1차적인 해석법이야. 모든 걸 그렇게 보면 틀림없다. 그건 틀림없다고. 여기 보면 사람 미워가라. 아이고 참.
그걸 보고 지가 미워하면서. 미웠거든. 저는 네가 아니야. 자, 그러면 거기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시고, 마태복음 29년에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은 그렇게 신약과 구약의 선지자다. 근데 주로 미래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데, 전부 자기에 대해서, 읽는 자기, 듣는 자기, 하나님 관계 자기를 아닌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의 중요한 요점 몇 가지.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후, 첫째, 성육신 전, 그리스도는 성육신 전에 구약이요, 특별계시의 영역에서 선지적 활동을 많이 하셨다. 구약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거기에 구약 때 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다, 뭐 불 가운데 나타났다, 뭐 다니엘이 뭐 불에 타는데 한 사람 더 생겼다, 더 있다, 이런 걸 전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 전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역사거든. 그게 구약에 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뭐 예언했다, 이런 거는 전부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 역사한 거예요. 그걸 나타낸 단어라고. 근데 이거는 뭐 여호와 사자가 했나? 여호와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또 뭐 다니엘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거 뭐 꼭 한 사람이 더 있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전에도 창조 역사, 창조된 역사 이르는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지금 이제 성경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조 전, 그 다음에 창조 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소? 성경이 이렇게 보면. 그럼 창조전은 이거는 전부 물론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지. 그렇지만 창조 후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천사 나타났다 못하다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지, 물론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했네. 그래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람의 역사인 거라고. 그게 여기 그 말이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육신 후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에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성육신 후에 선지 사역을 지상세계에서 교훈과 이적을 통해서 수행하셨고, 부활 후에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하셨다. 그리고 창세 전말고 창세 후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했다 하지만 아브라함 속이 예수 역사라고. 예?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과 직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역 수행, 직접 사역, 구약시대는 주의 사자로, 성육신 후에는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셨다. 구약시대는 주의 사자로서 전부 예수의 역사예요. 100% 역사라고. 창조 이후에는 다 창조 세계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의 역사라고, 성부 제2의 역사라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성전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라고. 그 다음에 간접사역, 성령의 공작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방편으로 해서 수행하였고, 현재는 신자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자들의 대리 행위에 의해서 수행하신다. 그럼 성도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 내주형이 있지요. 보혜사 성령이 있지요. 영이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의 역사라고. 예수형이라 그렇게 됐지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형이 가로막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 성령 이렇게 안 하고 예수형 이렇게 했잖아. 그 예수의 성령이라고.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 예수의 역사예요.
다음에 선지자직에 대한 현대적 해석.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짓고 왕직은 무시하는 선지직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는 뜻이 보인다. 그들은 예수를 한 위대한 스승으로 선생으로 높여서 우리의 주대한 스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성부를 대표 세상에 오신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부를 대표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인성으로 돌아가는 게 요즘 자유주의라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는 것은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증거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직무에 조금 몇 가지 써놓읍시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계시의 원천이시다. 계시 말씀의 원천이에요. 선지자지만은 또 그걸로 끝난 거요. 계시를 기록한 거요. 계시를 기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면서 계시의 원천이에요. 팔당댐이라. 그것도 다 나왔다. 신학교는 팔당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다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교가 최고 성교는 신학교라고. 신학교가 성교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성교 가면은 일단 신학교를 해내야 돼. 한족이든 무슨 간에 그걸 해내. 그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 그게 나가야 된다. 그게 제일 핵심이 성교가. 저게 한 사람 그거 아니고 지도자를 길러가지고 보내야 돼. 그러면 수만 명, 한 사람이 10,000명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성교가 우리는 모든 것 어디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부면 성교를 만들어야지. 팔당댐을 만들어 보내야지. 물을. 그같이 신학교가 성교의 제일 핵심이야. 그것을 만들어 보내야 돼.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사역을 해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계시의 원천, 성경을 쓰고 그 원천이었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세 번째로 율법을 해석해서 바로 해석했어.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의 해석자였지. 네, 그래서 율법 해석이 바로. 그 다음에 구약 성취 예언, 구약 예언 성취. 그 여기까지.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어. 그것이 예수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죠. 그것이 성취는 예언 성취는 예수지요. 예수 몸을 다 성취했지요. 선지자의 직무는 첫째는 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계시의 원천이시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믿음을 가르쳐. 그 다음에 율법 해석을 바로 해 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예언 성취는 예수로 인해 성취된 거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로 성취됐지요. 성취 안 된 게 있어 없어? 다 됐다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가 5장 2절 같으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 그거 됐잖아,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그거, 이사야 53장, 그거 다 그때 성취됐잖아. 그건 다 성취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끌고 있으니까 제2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게 시편 110편 4절 갈로 옆에도 좀 성경을 써놔주세요. 시편 110편 4절 히브리 7장 17절로 25절 거기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말들이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17절로 25절 17절 25절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직에 대한 것 쭉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도 제사장직에 대한 말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시편 110편 4절하고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맹세하지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방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멜기세덱 제사장 나타났잖아. 그런데 그것처럼 멜기세덱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성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잠언 시편 110편 4절에 거기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아니고는 안 되지. 사람은 임시지. 사람은 임시 아니요. 그럼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아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을 자꾸 소개했다. 구속주의 제사장의 제사장에 대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영사고 벤치 아니하시는 이유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개념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들. 구약에는 코헨, 신약에는 히에루스이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코헨이라 그렇게 말했어. 미국에 코헨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도 와서 돈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코헨 가는 거는 제사장. 신약의 히에루스이다. 코헨은 항상 존귀하고 책임적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자 또는 별로 예외 없이 교회의 책임자를 지시하고 히에루스는 신성한 인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넘어가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구별 봅니다. 36페이지 선지직과 제사장이 둘 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동일하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임명했지만도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발언하는 것이다. 그거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 임명했고 세웠지만도 이해되겠죠? 인성의 입장에서 신성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한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부터 백성이 오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지. 그러면 사람 거 갖고 가라 안 갖고 가라 가죠. 하나님 거 갖고 오고 그것이 또 사람에게 가져갔다 하나님 거 가져오고 그리고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용서를 가져오고 그런데 그게 긴 것이 아니라 찰나순간에 한다. 찰나순간에 예? 그 말. 제사장의 특징들 그게 좀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취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예배적 제사와 대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가 제사장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있는 거예요. 예, 그 말.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거든. 물론 선지자 사역도 해. 그렇지만 제사장 사역을 하잖아.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 예배가 사실 하나님 강이 만드는 거거든. 그 제사장이 구약 때에 제사장이 제사 주관했지? 했나 안 했나? 구약 때에 선지자가 주관했나? 제사장이 주관했나? 제사장. 왕도 안 했지? 왕도 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신약의 교회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그게 목사라고. 그런데 목사가 여기에 축복했다, 기도했다, 대신 기도했다, 예배 제사를 주관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여러분이 보면은 제사라 하는 것은 구약적인 수로야. 신약적인 수로 예배제. 신약.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예배면서 제사면서 예배를 합쳐놓은 단어가, 예? 합쳐놓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 있지? 있어 없어? 찾아보세요. 그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 로마서 12장을 좀 찾아야 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점이니라. 그 두 개 신약과 구약을 조화시켜놨지. 산제사인데 제사라 하는 건 구약이지. 신약의 예배제. 그래서 이게 산제사 너희는 무엇이라? 영적 뭐라? 예배를 했잖아. 그럼 물어보시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 에? 내용이 뭐예요? 이 해석 어떻게 해? 이 해석. 이거 해석 바르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 해석 어떻게 해? 해석 어떻게 해? 예? 예? 산제사면 영적 제사면서 곧 뭐라? 예배를 했잖아. 그러면 제사가 곧 예배고 예배가 제사제? 네. 그러면 영적인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예배의 내용이 뭐요? 제사이가. 예배의 내용이 제사이가. 예. 응? 그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응? 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사주지. 이거 하나에서 박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이 실제 이 제사 있는 예배 내용 있는 제사가 있는 예배 있는 내용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못 봤사이나. 거의 100% 가짜야. 정말로 예배 내용이 제사 아니야. 예? 제사 아니요. 제사인데 제사가 몇 개요? 번제, 소제, 예? 예?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그렇게 해야지? 예? 6개 대가 있잖아. 구약의 전체 예배의 전체 제사에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예? 내 얘기 그 축복이 되면 제일 먼저 번제 나왔지? 소제 나왔지? 속제제 나왔지? 그리고 화목제 나왔지? 그리고 속건제 나왔지? 감사제 나왔지? 정말 이게 있는 예배냐? 한 번도 못 봤던 아이가. 정말 가짜 예배, 전부 가짜 예배야.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가면 이 6가지가 들어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번째를 간 거 완전 드린 거 아니가? 그러면 완전히 내 몸이 헌신된 거지? 헌신된 거지? 정말로 예배에 헌신된 예배 했나? 소재 물질 다 드렸나? 그리고 죄를 회개했나? 그 다음에 화목했나? 속건제 했나? 감사제 했나? 이거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 뭐 아니 못 봤다. 우리 교회는 달달달 뽑는다. 이거에서 진짜. 교인들이 눈 뜬다. 아, 예배라 하는 거는 이 6가지 내용이 들어지는 예배구나. 심각하다. 이런, 우리가 보통 오면은, 우리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실제 예배라 하는 거 죽어야 돼. 번제가 되어서 완전히 희생되어야 돼. 그런 게 있나? 지킨 남아있나? 명정해보세요, 진짜. 소재 같은 물질 드는 거 아니가? 물질증을 깨끗하게 들으셨나?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한 번만 이
진짜 예배의 제사에 그 내용을 갖고 드렸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달라져. 하면 진짜 이거 갖고 드렸다 하면은 내가 다 죽어져 버려. 나락한 죽어져 버려. 번제 아니야. 다 죽어지는 거 아니가. 그 물질 거다 던진다 이가. 그러면 속죄자 같으면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나 안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 예배 드렸으면은 죄를 갖고 오나 담배 갖고 오나 다 버리게 오겠나. 이게 들으는 거다 지금 현재. 이걸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린다.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돼 이거. 그러면은 한목제 같으면은 니네하고 오겠나? 어째? 한목제도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두고보직하고 되겠나?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안 들었기 때문에 두고보직하고 별짓 안 한다. 이게 들었다 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속건제 같으면은 남의 그 훔친 거 아니가? 속건제는. 그러면 남의 훔친 거 내놓나 안 내놓겠나? 남을 아프게 했는 다 속건제 드려야 되지. 그러면은 남을 아픈 거 그거 다 토해놓고 와야 되지. 그리고 감사가 됐나? 이 6가지가 있는 예배가 없다고 지금 없다고.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그저 뭐 찬송하고 예배 설교 들으면 이 예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정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감사제가 들어져야 돼. 그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이라고. 이거 수건제는 엉터리다 이거는. 뭐 두고 보자 하고 저거는 그 속건제사 드린 사람이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아니 부부간 싸워서 갔다 가면은 그러면 화목이 되고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되고 와야 되나 안 되나?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두고 가르쳐서 안 된다. 정말로 설교할 때 1년에 몇 번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진짜 예배가 뭐냐? 당신이 죄를 품고 왔다. 못 들고 왔다 하면 정말 속죄제를 드리자. 속죄제를 드리자.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하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못하고 이 속죄제 드려야 돼. 막 불화대가 있는 거, 불화대가 이런 거 전부 화목제를 드려야 돼. 이거 안 되고는 안 돼. 그리고 그 소재를 드릴 때 가면 그 하나님 공물 드리고 현금 드릴 때 그 인색하면 그건 있나? 아까운 게 있겠나? 없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지금 상가신 거예요. 언젠가네. 하여튼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이 그는 신약의 모든 예배가 구약의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 예배는 이 내용이다. 그러면 예배에 번제와서 번제는 내가 다 드려버린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게 헌신 다 돼야 돼. 내가 헌신 다 돼야 돼. 그러면 물어봅시다. 주일날 여러분이 집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직도 싱싱하지? 좀 힘이 나면 싱싱하지 안 하나? 그거는 해결이 돼. 정말 집에 들어와서 완전 다운되어야 돼. 다운되어야 돼. 그 번째 다운되어야 돼. 좀 싱싱하다 하는 그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쨌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안에 옷을 내서 짜가지고 이런 종지에 땀 한 종지 드려야 돼. 그게 주일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해결이야. 그는 전부 다 스스로 피해다닌 거야. 그는 주님께서 정말 땀 내는 거 아니야. 내고 나면은 지금 안에 온 몸에 땀 팍 났지? 몇 분 젖어야 되겠지? 그거 안 드시고 뭐 싱싱하면 그게 가짜지, 가짜지.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거 너무 심각한 말이야. 어쩌든지 간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로서 옷이 땀이 다 젖어야 돼요. 그거 짜가지고 한 종이 이제 땀을 드려야 돼. 이거 안 드리면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완전 가짜예요. 진짜 잘 생각해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심시가 좋은 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땀이 다 들어가 보여야 돼. 그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 번져야 되잖아. 아이고, 주야. 예배 다 드리고 났을 때에 제일 결과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감사제 드는 거예요. 감사버리다, 이 감사버리다. 그럴 때 이랬는데 불평 오면 다 한다. 이거, 그런 예배를 못 드렸다, 정말. 제대로, 진짜. 하하하. 어디까지야? 위에 2번? 네. 서인장하고 제사장이 구별 그 했지? 아, 제사장의 특성들. 그 했죠? 예, 그 세 가지니까요, 그 제사하고 예배하고를 잘 구별하고, 예배는 제사장이 주관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예배는 목사가 주장하지만 목사가 제사장 위치에서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의 내용이 그 구약 레위기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보면 번제 소리 쭉 나오잖아. 그게. 그럼 모두 6가지 감사제까지 나오거든요. 감사까지 그 내용이 꼭 여러분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 로마서에 딱 한 절에다가 2개를 딱 마련한다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산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는 뭐예요? 적은 제사. 아이고, 참, 또, 예배 와서 또, 마음이 저기 있는 간 그것도 적은 제사지. 또 서로 떠드는 거는. 적은 제사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따라가지 못하고 미치지 못해도 원리를 마련해야 돼. 원칙과 원리를 마련해놓고 해가야 되지. 그게 목사라고. 목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원리를 말해줘야 되거든. 원칙을 말해줘야 돼. 그게 목사야. 그러면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예?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설교 시간 오나 안 오나? 설교 시간 오지? 그럼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지? 그래 가서 뭐라 하노? 하나님 싸웠는데 안 올릴 수는 없고 이런데 내가 맡았으니까 올라와야 된다. 그건 얼마나 죽을지기. 죽을지기. 안 갈 수 없다. 올라가야 돼. 그 전에 해야 되거든. 그때가 잘 힘든 거지. 예. 그 옛날 이야기가 있지.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이 이불을 싼다고요. 이불을 막 싸는 거예요. 그 이불 이제 어딜 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어디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강상에 가서 위에 가서 살라고 간다. 그야. 강상에서 좋게 하는데 내려와서 말자고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오에 가서 살려고 이불 싸고 간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일 괴로울 때가 설교 안 하면 안 될 때인데 기분이 나쁠 때 올라가야 된다. 그럴 때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감정들에게 빨리 물러가도록 마귀에서 물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좀 그렇게 안정해가고 세상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일찍 제거해달라고 온전히 여기 이 시간에는 이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 그거를 자기 훈련이거든. 목사는 자기 훈련이니까 자기 훈련이다. 자 오늘 거기에 제사장의 특성들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로서 목사가 이 6가지의 그 제사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목사 드려야 돼.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건 안 가르쳐서 그렇지 가르치면 돼요. 꼭 가르쳐야 돼. 목사 모르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적 기원에 관한 현대주의 몇 가지 주장들. 신신학자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방 종교에서 기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제거한다. 이방에서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주면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따로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설. 이 이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입으려고 드리는 선물이다. 하나님 와인을 쓰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는 이론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며 총애를 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신령한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은 하나님 전 통장에 1억이 들어가서 부자겠지?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욕해서 22장이 뭐라고? 내가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 내게 다 얻어온다. 욕해서 22장에서 찾아봐라고. 욕해서 22장이 있어요. 이 2절부터 22장 2절부터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유익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유익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인정하시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내가 심으면 내게 다 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오는 불이야. 충만이거든. 완전히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절대 없어. 보고 인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어리석은지 지가 뭐 하면 될 줄 알고 아니 선물을 큰일 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 보고 막 삿대질하면 하나님 약발 받아가 이름하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웃으신다. 시편 2장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 인간이 한갈 뜨는 것들 하나님 위에서 허허 웃는다 그렇게 돼가잖아. 시편 2장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바라면 약발받아 팍 돌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요. 사람만 하면 팍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면 안 해. 참 문제가 많지. 그 다음에 성례적 교제설. 이 논리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사람이 그 일부를 먹으며 그가 신을 취해 먹어서 신적 성질을 자신에게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그 다음에 숭배설. 그 위에 그러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인격을 다 물렸고 신의 성품을 입는 것이다. 예배나 이런 거는 신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숭배설. 제사는 본래 숭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 개념의 제사함 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 제일 핵심이에요. 제사는 예배, 제사는 제사함 받기 위한 거예요. 그 위에는 없어. 그 위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마.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가발이 들고 항소하면 받겠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좋아져요. 사람을 망치는 죄거든. 죄만 없으면 그 사람 아주 복해져 버립니다. 요새도 죄가 없으니까 복해져 버려요. 죄가 있으면은 사람은 망해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자기의 부패성, 타락한 부패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봅니다. 속죄제물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욥 등이 속죄제물을 드렸다. 다 속죄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는 성경 계시된 방법으로 드리는 개념이다. 제사받기 위한 제사의 근본 개념이다.
아담의 가정에 아벨의 피 있는 제사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다. 창세기 8장에 노아의 제사도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다. 욥기서 1장 5절에 욥의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할까 하고 번제를 드렸다. 레위기에서는 죄지은 자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교훈하고 있다. 번제 드릴 때 거기다 안수해야 안 해요. 안수할 때 그게 다 내 죄를 고백하잖아. 그래야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도 대리적 속죄 교리를 예표해 준다. 예수님이 해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제사의 개념. 제사에는 몇 가지 것이 있다. 죄를 가리움과 대신하는 개념. 많이 좀 써야 되는데, 좀 써가야 될 일이 있는데, 자, 앞으로 가서, 36페이지에, 아니면 33페이지, 33페이지로 보면, 그 밑에 여백에다가 조금 써주세요. 그 밑에 여백에다가 빈 얘기 조금 써주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 여기 없기 때문에 좀 그걸 추가를 해야 앞으로 내가 보고 가르칠 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첫째, 대제사장은 예수이시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이시다. 10병 110병 4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은 예수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구약에는 아론이었지요. 대제사장 아니야, 아론이. 그런데 신약은 예수예요. 그럼 레위기, 아론은 레위기 8장 1절 28절, 레위기 아론, 구약에는 아론이었어요. 레위기 8장 1절 28절,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 출애굽기 28장 1절이 보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세웠어요. 신약의 예수다. 히브리서 3장 1절. 세 번째로 구약 제사장은 제사를 책임지고 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책임진 거예요. 그 제사는 재용서 받는 일이다. 예? 재용서 받는 일이다. 그러면 그 제사에는 보통 5가지만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5가지를 아는데 그 제사 5가지 제사를 주관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요. 소제는 물질 드리는 거예요. 화목은 불화된 거 해결해야 돼. 원수된 거 해결해야 돼요. 화목제도 드려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지요. 예수님, 나도 화목을 원합니다. 하면서 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둘러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조금 미워했던 사람이 있지? 또 시기한 사람이 있지? 화목해야 되나? 그저 넘어가야 되나?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 관계. 속죄제는 하나님 관계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속죄제 하나님 관계예요. 그렇다. 속죄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속건제는 사람 관계. 사람 것 떼먹었다, 사람 욕했다, 사람 뭐 했다. 이건 다 속건제예요. 그때면서 일주일 동안에 사람 관계가 잘 나빠진 거 있지? 그거 다 해결해 가야 돼. 그럼 그 죄를 갖고 그대로 갖고 가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자주요. 이거 쪄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괜히 나무를 갖다가 크게 눈 떠가지고 아프게 했어요. 그걸 한 번째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남의 돈 떼먹었어요. 내가 남 사기했습니다.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근데 속건제 드릴 때 거기에 부자는 소자가 드리고 가난한 사람 양자가 드릴게. 말로 되나? 어째 이게 지금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예배가 이건 저 어떨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거 지금 뭐 그러고 와서 교회가 간다. 이거 아닌데. 그리고 감사도 안 간다. 나갈 때 목사님 감사소리 하면 안 한다. 그래 인사할 때 감사하면 인사하러 간다. 감사자가 돼야 되지. 내가 감사 사람이 돼야 돼. 주님에게 용서도 받고 우리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야 되니까 내가. 그거 없다, 예배가. 우리 인상 써간다. 심각해,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사람은 볼 때, 심각하다. 와서 졸지, 또 핸드폰도. 그러가 또, 어떤 장군이 기도하다 핸드폰 써간다. 기도 안 중에, 그래야 또 그것도 기도한다. 이게 번째가, 이게 무슨 짓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걸. 너무너무 이 예배에 목사가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보니까. 목사만의 이야기해 보면은, 이 12장 이 해석을 바른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다. 그런 신학교 다 가르치고,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신론할 때도, 저는 우리가 또 신론했어. 이 신론하고 인지로 어떻게 계속 해가거든. 그것도 다 목사들 50몇 명 왔다. 그거 다 가르쳤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회복이 안 되겠다, 지금.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회복이 뭐냐, 이러면 이게 다. 그런데 예배 회복하는 그 설교도 한 사람이 없다. 못 만나봤다, 이거 한 번도. 심각하다. 이거를 알고 내가 이제 본다. 그러면 꾹꾹 저런 사람 행동 한 사람 뭐 있잖아. 그래서 한참 지내야 되겠다. 그 말을 본다. 물가면 또 피도 내가니까. 또 부러 간다. 그들 간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사님은 좀 답답하잖아. 그러면 전사님이 내신 이야기 한다. 목사 이야기 안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매번 내버려두면 됩니까? 아들 간다. 그래가지고, 다 예배들을 보면은 성가대가 이쪽 앉아있잖아. 그럼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얼굴 배임은 좀 다르긴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목사님, 이 성가대를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리를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전부 다 앞으로 앉았다, 이렇게. 하고는 다 설교 시간에 딱 앉았다. 그럼 모두 다 보고 간다. 그러니까 이걸 전사가 다 뜯어고치다, 뒤에서 보고. 하나 나는 못하는데. 이 새로운 전사가, 최재선 전사가 너무 똑똑하다. 이 여자 파워가 대단하다. 설교하는데 심지어 막 애들 울린다. 그 자리에 울린다. 펑펑 눈물 쏟아진다. 내가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아이고 참.